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추석 명절은 끝났지만 아직도 이제 내일까지, 주일까지 이제 연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친척들과 모여서 같이 명절을 보냈었나요? 아니면은 가족들끼리 오손도손 그렇게 보냈었나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또 이렇게 또 말씀으로 또 기도와 찬양으로 같이 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10월 첫째 주 예배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날마다 살피며 또한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말씀입니다. 잠언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10월입니다.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 얼마 남지 않은 2020년도, 이 다사다난한 2020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항상 축복하시고 또한 지켜주시기를 믿으며 또한 여러분들을 또한 전도사님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말씀입니다. 선생님들과 또 여기 전도사가 같이 이렇게 한 달 동안 필사를 해서 이제 한 달, 즉 10월 1일 날 추석날 모든 필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잠언을 한 장씩 이게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기록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또 은혜를 나눴었는데요. 이 받은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마땅히 공유해 줘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는 이제 마가복음 내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같이 하기 어렵지만은 여러분들 이 추후에라도 꼭 같이 필사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의 말씀을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전도사님이 이 한 달 동안 31일 동안 잠언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서라고 하면 잠언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잠언은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격언, 속담 혹은 교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격언이라면 무엇일까요? 혹은 속담. 당시에 그 널리 퍼져 있는 그런 말씀들을 흔히 속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의 교훈이 되거나 아니면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씀을 이렇게 격언이라고 부릅니다. 잠언이라는 것들도 보통은 흔히 솔로몬이라는 유다의 가장 위대하고 지혜로웠던 왕이 지은 그런 성경으로 알려져 있으며 솔로몬 혼자 지은 잠언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또 여러 사람들이 지은 잠언들을 함께 모아서 이렇게 묶음집으로 이야기해 오늘날로 따지면 격언집이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 묶은 것이 바로 이 잠언이라는 성경입니다. 당시에 유다 지방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격언 역시도 하나님을 경외 혹은 섬기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사는 길이고 우리가 복받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잠언 전체 주제이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묵상했으면 좋은 말씀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1장 7절과 8절 같은 말씀에 보면요.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의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혹은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당시에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인데 여호와를 경외한 즉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란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똑똑하다 혹은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시험 성적을 잘 받는 것. 예, 맞습니다. 혹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물어봤을 때 잘 대답하는 것. 또 마치 네이버 백과사전을 치는 것처럼 상식이 많은 것. 이 모든 것들 다 우리가 똑똑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시험 성적을 잘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주변을 돌아보는 눈치가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형태로 힘든 것들을 잘 알지 못해서 날마다 고생을 한다던가 교우 관계가 원만하지 않는다던가 이런 사람들 우리가 지혜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여기 있는 전도사도 눈치가 좀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요. 아무리 성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을 지혜롭다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올바르게 선하게 산다면 그런 사람이 사람들과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까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나 선하게 행함으로써 모든 문제들로부터 피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갑자기 대처할 수 없는 문제들조차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이라는 거 하는 것은 철학할 때 그 철자하고 또 명석하다 할 때 명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히 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조금 안다고 내가 조금 지혜롭다 생각한다고 그것이 바로 절대적인 지식과 지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은 좀 이제 성적이 좋다던가 아니면 주변에서 똑똑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조금 노력이 필요하다는 소리를 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다양한 부류가 있겠지만은 그것 자체가 지식과 지혜의 척도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런 것이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살아가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에 보기에 조금 어리석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인정받고 지혜로운 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이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원숙하고 성숙한 사람의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월등히 높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어리석은 측면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물론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상대적으로 덜 신경 쓰시는 그런 부분조차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보다는 훨씬 더 올바르고 지혜롭고 선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잘 되면서
또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런 잠언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일상적인 문제들조차 온전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결받고 온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강하게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명절이니까 길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 똑똑하다, 주변 사람들 똑똑하다 이야기하는 것들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마음껏 경험하고 또한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온기교회 학생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능력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며 알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리라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명절 어떻게 보내셨는지는 모르지만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거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삶 속에서도 남은 3개월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전도사님 항상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를 가지고 항상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수련회가 끝난 지 벌써 2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우리가 아직 만나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또한 정부의 이 지침이 다음 주인 11일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또 영상을 통해서든 또 개인적으로든 열심히 노력하면서 방법을 찾아보고 있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만나면서 교제하지 못한다면은 그런 것들도 한계가 명확하게 있다는 것을 또한 통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코로나가 완화되고 또한 온전하게 종식되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또 개인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나 특히 코로나 문제 때문에 또 우울증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또 그런 문제들 갖고 있는 친구들이 가끔 전도사님께 연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들, 전도사님 전화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물론 새벽 2시나 3시쯤 연락하는 건 조금 곤란하지만 여러분들 항상 어려운 것들 있으면은 전도사님께 상의해 주시고요. 또 전도사님이 열심히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명절도 끝났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의 일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일상을 소중함을 깨닫고 그 일상을 되찾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